할렐루야. 우리 킹스 칼레지 학우분들에게 또한 우리 또한 이 대학교에서 이렇게 문안을 드립니다. 근데 이렇게 여기 이제 대학교에서 제가 이제 이 녹화를 하게 되게 되면 이것 좀 이렇게 막 울리는 좀 이렇게 많이 울리게 되죠. 그렇긴 한데 그래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님의 말씀 가운데 조금 더 이렇게 집중하면서 우리가 오늘 우리 이제 이 완전한 복음 Fullness of Gospel의 바로 세 번째 우리 3강 가운데로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1강과 2강을 지나면서는 우리가 봄절기의 복음에 대해서 그리고 봄절기의 복음과 더해서 바로 가운데에 있는 바로 그 오순절까지의 복음까지를 우리가 2번 동안 사실 그 가운데 2번만 다룬 것이 아니라 그래서 여러 번 반복하면서 우리가 그것을 좀 이렇게 깊게 우리가 좀 다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또다시 한번 봄절기 복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짧게 훑었으면 좋겠는데, 제가 이렇게 반복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이것이 반복을 통해서 처음부터 6월절부터 우리 장막절까지의 그 복음의 그 흐름이 우리들의 영 가운데 완전히 새겨져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해서 정말 여러분들이 이제 MDB 우리 목사 안수를 받게 되는 그런 학우분들이든 아니면 우리 이 왕 같은 제사장 학교 훈련학교의 우리 학우분들이신지 간에 우리 여러분들이 이제 하게 되실 일은 무엇이냐면 바로 사람들에게 나아가서 기본적으로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인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들한테 마지막 우리 그 당부로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지상 대명령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나가서 내 이름으로 안수 주고 결국 복음 전하라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전해야 될 것이 바로 복음인 것인데, 우리가 복음의 그 일부밖에 알지 못하고 복음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fullness gospel, 완전한 복음을 통해서 복음의 그 모든 면을 우리가 완전히 배우고 또한 내가 누리게 되어서 그것을 전할 수 있는 자가 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가 제자가 할 수 있는 되어야 되는데, 가장 근본적이고 가장 중심인 것입니다. 다른 그 모든 것들이 다 중요하지만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자가 바로 주님의 진정한 제자인 것입니다. 그래야 해서 우리가 저번에 했던 봄절기부터 오순절까지의 복음에 대해서 우리가 짧게 우리가 좀 나눠서 보겠습니다. 결국 봄절기의 그 복음을 우리가 한눈에 볼 수 있는 하나의 어떠한 그런 어떤 시스템 같은 것이 있다면 바로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옛자와 바로 새자라는 것입니다. 결국 이 봄절기의 복음을 통해서 우리의 영 가운데에 완성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옛자아와 새자아가 완전히 쪼개져야만 된다는 것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옛자, 그리고 바로 이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새자아인 것이었습니다. 옛자는 무엇입니까? 그냥 나입니다. 원래 있는 그대로 나인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옛자아가 고쳐서 되는 존재였습니까? 옛자아를 고쳐가지고 우리가 말씀대로의 삶을 살 수 있습니까? 의롭게 될 수 있습니까? 거룩하게 될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다고 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그럴 수 있다고 믿는다면 세상의 인본주의자들이 말하는 도덕과 윤리를 통해서 우리 자신을 그렇게 단장시키는 그들과 우리는 별반 다를 것이 없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복음은 고작 그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에 오셔가지고 만약 우리가 이 옛자를 고쳐서 만약에 옛자를 의롭게 거룩하게 만들 수 있다면요, 예수님께서는 오셔서 뭘 했을 것입니까? 예수님은요 그냥 우리에게 도덕과 윤리를 가르치셨을 뿐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너 이게 살아야 된다, 이렇게 된다, 그냥 우리가 계도하고 도덕과 윤리로서 우리를 훈육시키는 것으로 그분의 사역은 끝났을 것이에요. 그러나 그렇지 아니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을 와서 이 옛자를 고치는 그러한 것을 이루신 것이 아니라 그분은 십자가에 달려서 죽어버리신 것이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로마서 6장이 얘기하듯이 우리가 옛자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져 버려야 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할 인것이라고 했습니다. 옛자를 뭐라고 했습니까? 이것은 똥이라고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요, 똥에 금신한다고 해서 똥의 본질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주님께서 죽었다가
부활하셨듯이 우리의 옛자는 죽어져 버려야만 하시고, 그러나 죽었을 때에 우리가 정말 가지게 될 수 있는, 얻을 수 있는 바로 영적인 진리가 있으니 그것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자는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게 되는 바로 이 새 자아가 우리 가운데 형성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는 내가 이룰 수 없는 말씀 그대로의 삶, 내가 나의 힘과 능과 나의 노력과 나의 도덕과 나의 의지와 나의 윤리로 할 수 없었던 그 나의 결단력으로 할 수 없었던 그 거룩한 삶을 주의 성령께서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 안에서 살아가고 계시는 거예요. 이것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실제인 것입니다. 복음은 윤리가 아닙니다. 도덕이 아닙니다. 정말 살아있는 그분께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주의 성령을 통해서 내 안에 사시는 것, 그 실제적인 것, 그 하나님과 내가 예수님과 완전히 합일되어서 예수님이 내 안에서 살아가기 시작하는, 그래서 내가 맺을 수 없는 그 완벽한 거룩과 의의 열매를 나를 통해서 맺어가시는 그 실제의 삶이 바로 복음인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예수님과 함께 부활한 바로 세자가 이루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야 해서 이거를 다른 식으로 표현하자면요, 바로 무엇이냐면 옛 자아는 다시 말하면 바로 그릇인 것입니다. 그릇이 있는 거예요. 옛 자아는 그릇입니다. 근데 이 안에 뭐가 담겨 있습니까? 우리가 유월절을 우리가 맞아들이게 됐을 때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영접기도 해봤죠? 내가 어디로 와서 왜 살며 어디로 갈지를 알지 못하고 나는 죄인입니다. 그럼 다 영접이 됐을 때 결국 주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기는 하시는 것입니다. 6월절은요, 예수님을 영접했기 때문에 우리 안에 들어오기는 하셨어. 그런데 그 무엇입니까? 아직 내 자아라는, 옛 자아라는 이 그릇이 깨지지 아니한 것이에요. 옛 자아라는 그릇이 깨지지 아니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이제는요, 예수님을 내가 영접했으니까 말씀대로 살아봐야지, 이제 그릇 가운데 아닌 금칠을 합니다. 금칠을 하고 있는 거예요. 페인트 칠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주 예쁘게 단장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는 겁니다. 안 되는 겁니다. 더 금칠하고 더 페인트 칠하고 더 단장하고 꾸미는 것이 아니라, 옛 자아를 더 꾸미는 것이 아니라, 옛 자아가 어느 생각 무뎌져 갔었을 때 완전히 박살나고 깨져버려야만 하는 것입니다. 나는 안 된다. 나는 할 수가 없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 것인데 라면서 내 자아가 절망하고 깨져버리고 박살나게 되는,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나는 의롭게 살 수 없습니다. 나는 새 계명을 지킬 수 없는 존재입니다. 라고 절망하게 되는, 깨져버리게 되는 바로 그러한 시즌을 우리가 지나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때서야 안에 담겨있던 주님의 영광이 우리를 통해서 뿜어져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향기가 우리를 통해서 뿜어져 나오게 되는 것이에요. 바로 이것이 바로 새 자아 가운데로 들어가게 돼요. 바로 무교절과 소실절을 경험하는 것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6월절부터 초실절, 그리고 나아가서 오순절까지의 여정을요, 여러 가지를 우리가 반복할 수 있어요. 우리 여러분이 그 표를 보고 계시죠? 로마서로 쭉 그 흐름을 펼칠 수도 있고, 또한 베드로가 경험했던 그 삶, 나 예수님을 죽겠다, 예수님 배신했어, 절망했다가 다시 부활하고 살아가는 이 베드로의 삶, 사도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이걸 볼 수도 있고요. 또한 예수님과 또한 우리 신부된 우리의 그 실질적인 관계를 통해서 또한 이걸 쭉 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바로 이와 같은 표현으로도 6월절부터 오순절까지의 그 흐름을 우리가 또한 볼 수도 있는 것을, 여러 가지를 통해서 우리가 이 흐름을 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우리가 배우게 될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이제 드디어 가을절기까지 들어가게 되는데, 이 가을절기로 들어가면서는요, 제가 여러 가지로 로마서도 뭐든 여러 가지의 어떠한 이 흐름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근데 제가 이번에는요, 우리 가장 아름다운 비유인 바로 예수님과 우리의 그 신랑과 신부의 관계를 통해서 우리가 가을절기까지 우리가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여러분, 그래서 6월절 때는요, 바로 6월절 때는 자, 우리 예수님을 만났어. 예수님과 데이트를 시작하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과 함께 살고 있는 거예요. 함께 이렇게 데이트하고 있어. 같이 이렇게 살아가고 있어.
데이트야. 아직 연인이야. 아직 애인이야. 근데 나는 이 예수님의 이 애인 되기 위해 합당한 자가 되기 위해서 내가 나를 막 그렇게 아주 반장하는 거예요. 세상에 나는 아주 그냥 죄 가운데에 돼지 염을 먹다가 지금 이 아주 멋진 남자가 나랑 사귀고 싶다 그래가지고 내가 이제 이렇게 만남을 시작하게 되는데 세상에 나는 막 내 몸에는 막 돼지 막 염 냄새 나는 거 그 우리 탕자의 모습처럼 냄새처럼요. 죄의 냄새가 나의 몸 가운데는 막 풀풀풀 풍깁니다. 근데 내 옆에 있는 예수님 보니까 너무 거룩한 거야. 너무 의로운 거야. 너무 아름다운 거야. 너무 영광스러운 거야. 그냥 영광스러운 향기밖에 안 나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내 자신을 씻어보려고 아주 노력을 합니다. 나 이제 돼지 냄새를 씻어야지. 내가 나의 남자친구하고 아주 남자친구에게 어울리는 그냥 여자친구가 돼야지 막 씻는 거예요.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는 거예요. 하다가 절망하게 되는 것이 무교절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예수님께 고백합니다. 예수님,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나는 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아무리 씻어도 내 몸 가운데 돼지 냄새, 돼지 여물 냄새, 이 죄의 냄새가 없어지지 아니하는 거예요. 내가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 것입니까? 하셨어요. 그때에 우리 남자친구가 그때까지 가만히 보고 있었습니다. 그제서야 우리 여자친구인 우리한테 말합니다. 그래, 우리 규수나 우리 규혁이의 여자 버전이에요. 우리 예쁜 규수나 이제 깨달았구나. 너가 정말로 죄인이라는 걸 깨달았구나. 전 그럽니다. 예수님 무슨 말씀입니까? 전 죄인인 거 이미 그냥 저 모태신앙 태어나가지고 예전부터 저 죄인이고 예수님이 나의 보좌라는 걸 알고 있었는데요. 예수님이 그럽니다. 규순아, 너가 지금까지 알고 있었던 그 전까지 알고 있었던 죄인됨은 진정한 바로 그 처절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정죄를 받은 그러한 죄인됨의 자각이 아니었다. 예수님, 제가 당신이 하는 말이 무엇인지 알겠습니다. 예수님 그럽니다. 성령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하는 일은 다른 그 어떤 것보다 의사를 주고 역동적인 역사를 일으키는 그 모든 것들이 좋은 것이지만, 이스라엘에 대한 계시를 주는 것도 좋은 일이지만, 주의 성령께서 하신 가장 소중한 일은 무엇이냐면, 가장 근본적인 일은 무엇이냐면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계시하여 주는 것이다. 규순이가 말합니다. 예수님, 제가 주님께서 하시는 말이 도대체 무슨 말씀인지 이제야 깨닫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그럽니다.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너의 그 처절한 그 죄성에 대해서 완벽히 자각하게 되었구나. 너가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완벽한 정죄를 받았구나. 이제서야 너는 무교절을 지난 것이다. 너는 죽은 것이다. 너는 안 된다. 너가 너를 고칠 수 없다. 이제 내가 너 안에 들어가서 살자. 지금까지 나랑 같이 데이트 잘하지 아니하였느냐? 나랑 같이 잘 살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이것으로 너가 나와의 길을 갈 수가 없다. 너는 완전히 죽어져 버리고 이제 같이 데이트하는 수준이 아니라 내가 너 안에 완전히 들어가서 완전히 연합되어서 한영되어서 이 길을 걷는 것밖에는 답이 없다는 것을 너가 온전히 깨달았구나. 나를 온전히 받아들이라. 너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 전부를 나에게 주거라. 내가 이제 너의 구주일 뿐만 아니라 너의 삶의 주인 되기 원한다. 내가 너 삶 전부를 소유하기 원한다. 지금까지 너가 나와 동행하였다. 너가 여전히 너 인생의, 너 삶의 주인 되어서 너 삶의 인생이라는 그 차의 운전대를 여전히 너가 잡고 있고, 나는 너와 함께 있었다. 나는 조수석에서 너가 날 태워서 내가 너와 함께 있었다. 그러나 너가 여전히 그 운전대를 잡고 있었다. 너가 너 삶의 주인이었다. 그러나 이제 내가 너 삶의 구주일 뿐만 아니라 주인 되기 원한다. 내가 너 삶의 주인 되기 원한다. 너의 삶 자체를 내가 이끌어가기 원한다. 운전대 자체를 나에게 주어라. 어떻게 살까? 이렇게 살까? 저렇게 살까? 걱정 고민하면서 여전히 너가 주인이었기 때문에 네 삶은 너의
생각대로, 너의 지혜로, 너의 계획대로, 너의 능력대로 너의 삶을 살아있기 때문에 너 그렇게 힘들지 아니하였느냐. 이제 너 삶 전부를 나에게 주어라. 내가 너 삶 전체를 소유하기 원한다. 너의 생각, 의지, 감정은 전부를 소유하기 원한다. 내가 완전히 너를 소유하기 원한다. 주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때 이 주님의 음성 가운데에 네 주님, 지금 나의 고백은 나의 청년 때의 그 베드로의 열정으로서 하는 주님 내가 주님에서 죽겠습니다 하는 인간적인 열정, 옛 자아에서 나온 인간의 열정이 아니라 주님, 제가 주님의 말씀을 온전히 깨달았습니다. 주님밖에 없습니다. 나의 인생 전부를 주님께 온전히 드리겠습니다. 내 삶 전부 주님 것입니다. 나의 과거도 현재도 미래도 내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내가 주님을 헌신한다고 했는데, 목회자로 헌신한다고 했는데 여전히 내가 어떻게 목회 짓을 할 것인가. 내가 내 삶에 주님 했던 그 모든 것을 다 주님께 완전히 내어드립니다. 내가 선교사로 헌신했으나 여전히 내가 내 삶의 주인이었습니다. 내가 어떻게 선교할 것인가. 나의 계획, 나의 의지, 나의 뜻대로 스스로 띠띠워서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갔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내가 주님께 띠띠워진 바 되기 원합니다. 나의 뜻, 의지, 나의 계획 없습니다. 나의 인생 전체를 주님께 완전히 내어드리오니 주님 마음대로 내 삶을 이끌어가 주십시오 하는 이 신랑을 더 이상 남자친구가 아니라 진짜 신랑으로 받아들이기에는 바로 그 일이 반드시 초실절 때 일어나야만 한다고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한영되어져 버리는 거예요. 이제는 한영되어져 버리는 거예요. 바로 결혼 언약, 생명을 건, 목숨을 건 언약이 그때 맺어지게 되고, 결혼식을 따단 치렀다면 오직 그 후에만 이루어질 수 있는 바로 그 자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신랑과 신부의 바로 한영됨인 것입니다. 성령 체험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찌릿찌릿한 삼촌처럼 왔다 갔다 하는 찌릿찌릿한 영적 체험이 성령 체험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이 언약식을 맺고 난 후에 얻게 되는, 정말 서로가 서로를 더 생명을 다해서 오직 내 삶을 당신 것이라는 그런 언약식을, 거룩한 언약식을 맺고 난 후에는 체험으로서의 성령이 아니라 한 영 되어져 버리는 그런 성령 가운데로 우리가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장기와 합한 자는 그와 한 몸이라. 그러나 그리스도와 합한 자는 그와 한 영이니라. 이제는 주님과 완전히 한영되어서 이 길을 우리가 걷게 되는 것이고, 주님과 한영된 그 자가 바로 새 자인 것입니다. 이 새 자가 드디어 초실절을 지나서 이제 오순절 한영되었습니다. 주님과 한영되는 그런 사건을 우리가 겪게 되고, 이제 여러분 보고 계시죠? 그 자료예요. 6월절, 6월절, 무교절, 그리고 초실절, 그 다음에 가운데에 오순절이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여러분 다 보이시죠? 그 다음에 바로 나팔절, 그 다음에 속죄일, 그 다음에 장막절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세요. 이렇게 초실절 때 부활하고 나서 저희가 딴딴딴 언약 맺는 거예요. 언약. 그 다음에 오순절을 지나면서는 첫날 밤입니다. 첫날 밤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한 몸 되어져 버리는 거예요. 더 이상 데이트하는 것이 아니라고요. 하나 되어져 버리는 거예요. 한영 되는 거예요. 주님과 한영 되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주님과 첫날 밤 결혼식하고 첫날 밤 치렀어. 그 다음에는 아주 한동안 뭐가 시작되게 되는 것입니까? 바로 이때에 바로 우리 신혼, 깨가 쏟아지는 신혼 생활이 바로 이때 시작되게 되는 거예요. 오순절부터 나팔절까지 가기까지의 이 여정 가운데 뭐가 있게 되냐면 바로 이 신혼,
깨가 쏟아지는 신혼이 있게 됩니다. 신혼생활. 세상에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정말 체험으로서의 성령이 아니라 진짜 완전히 주님과 한영되어져 버리잖아요. 내 삶 전체를 주님께 완전히 내어드리고 나잖아요.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 누구랑 결혼할 것인가, 내가 어떤 직장, 아무런 걱정도 없어진다고요. 아무런 염려도 없어진다고요. 나 삶 전체를 주님께 다 드렸는데 무슨 걱정이 있습니까? 아직 내가 내 삶을 주님께 드리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온갖 걱정과 염려가 그냥 결국은요, 여러분 여러 가지 말할 수 있지만요, 여러분 정말 그분과 언약 맺고 나면요, 삶 전체를 주님께 드리고 나면요, 여러분 좁은 길입니다. 진리는 좁은 길이에요. 지금까지 이 길을 봐봐요. 이 좁은 길을, 응? 넓은 길이야. 성경이 좁은 길이라고 얘기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넓은 길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 그러나 이 좁은 길을 걷서 마지막에 결국 언약 맺고 나면요, 주님께 삶 전부를 드리고 나면요, 여러분 이때부터는요, 막 주님 앞에서 막 뭔가 요구하는 그냥 이 남자친구가 세상에 그냥 아주 그냥 거추장스러워. 어? 이 예수님, 이 남자친구로서 이해 못하면 남친구 거추장스러워. 자꾸 나 달라는 거야. 자꾸만 너 이것도 줘라, 저것도 줘라, 이것도 줘라, 저것도 포기해라, 저것도 내려놓아라. 아주 그냥 내려놓음. 그 책도 있잖아. 아주 뭘 자꾸 내려놓으래 그냥. 아주 그냥 내가 하고 싶은 거 많은데 막 그런 거 같잖아요. 여러분 주님께 완전히 다 드리고 나잖아요. 여러분이 얻을 수 있는 최고의 것을 얻게 됩니다. 그 전까지는 내가 내 삶의 주인이어서 여전히 예수님 내 삶까지 들어오지 마십시오. 데이트는 좋습니다. 나한테 카드 주고, 나한테 선물 주고, 나한테 의사 주고, 나한테 체험 주고, 나한테 간증 주고, 날 높여주고, 애인으로서는 좋아요. 남자친구로서는 좋아요. 그러나 나의 몸을 드릴 수 없습니다. 나의 전 생명을 드릴 수 없습니다. 나의 삶 전부를 드릴 수는 없어요. 내 삶 내 거예요. 내가 내 삶 마음대로 내가 이끌어 갈 거예요. 나 성공할 거예요. 나 이거 저거 할 거고요. 나 이렇게 성공해가지고 그냥, 여러분 주님께서는 그것으로 만족한대요. 여러분 전부 얻기까지. 이분한테 이전까지는 여러분이 그 귀신을 주는 거짓말이에요. 자꾸 뭐 달라 그래, 뭐 내려놓으라 그래. 아니요. 아예 전부를 다 드리십시오. 이분께 인생 전부를 통째로 주님께 내어 드리십시오. 그러고 나면 여러분이 지금까지 정말 경험할 수 없었던 최고의 평강이 여러분을 삼키게 됩니다. 이때 정말 첫날 밤, 여러분 여러분이 아직 미혼인 분들 많지만, 그러나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얼마나 그것이 짜릿하고 얼마나 너무나도 영광스러운 그러한 어떠한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지식적으로 알고 있잖아요. 정말 주님께 삶 전부를 내어드리면 이 인간이 누릴 수 있는 최고의 그 천국이 그냥 부어지게 됩니다. 주님께 삶 전부를 내어드리십시오. 뭘 내어놓으면 뭐 저것도 내어놓고 저것도 내어놓으라 그래. 다 내어드리는 거예요. 그냥 뭘 자꾸 내어놓을 게 많아. 그냥 인생 존재를 그냥 다 내어드리는 거예요. 그러고 나면 주님과 첫날 밤 치르게 되는데 정말 인생 한 번도 느낄 수 없었던 그 평강, 그 천국이 나를 삼켜버립니다. 그냥 주님과 한영되어져 버리는데, 여러분 이거는요 경험해본 사람만 알아요. 애인이 아니에요. 간증하는 수준이 아니에요. 체험이 아니에요. 주님과 한영되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고 나면 이제 신혼생활을 시작하게 되는데, 여러분 이때는요 그냥 천국을 붕붕붕 떠다닙니다. 맨날 그냥. 여러분 잘 보세요. 예수님께서 소실절 때 보라시고 오순절 오기 이전에 10일 전에 승천하셨잖아요. 사실은 예수님이 우리 신랑이잖아. 성령님이 우리 신랑은 아니잖아요. 예수님은 어디 있어? 예수님 여기 있어. 보좌 우편에 하나님 여기 있고, 성령님이 여기 아래에 있는 거야. 성령님이 아래 지구에 있는 거예요. 그죠? 이 지구라고 해요. 성령님은 여기 있습니다. 우리 함께 계세요.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은 여기 있는 거예요. 우리 신랑은 성자 예수님이에요. 우리가 이제 예수님과 이렇게 진짜 첫날 밤 맺고 나면요, 이렇게 언약 맺고 첫날 밤 치르게 되게 되면 우리들의 삶이 어떻게 되냐면, 이때는요 신혼생활, 이때는요 우리의 삶이 여기 있게 됩니다. 여기에
우리가 지구에 살고 있는데 지구에 살고 있는 게 아니야. 이 신혼기간 때는 그냥 매일이 천국이야. 예수님과 달콤해가지고 아주 그냥 막 그냥 깨가 쏟아져. 그냥 너무 예수님과 그냥 아주 그냥 그리고 이때를 지나고 있는 그냥 그러한 신자들 보면 아주 그냥 닥터스러워 그냥 아주 그냥 말하는 것이 예수님하고 살 빠져가지고 아주 그냥 좋은 겁니다. 나쁜 게 아니에요. 이때부터 바로 오순절부터 날파절까지 나아가기의 여정 가운데에 바로 이 신혼생활을 지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때는 우리가 육은 지구에 살고 있는데 실제로 영은 막 여기 그냥 천국 살고 있는 거예요. 그냥 신혼생활에 빠졌어. 이때는 내 삶 가운데에 어떠한 문제가 오든지 그냥 아무도 그게 그냥 뒷전이야. 예수님하고의 관계가 전부야. 이러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나팔절을 지나게 되면 이 신혼생활을 지나서 나팔절 가운데로 들어가면 갑자기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냐면요. 나 주님과 신혼생활 가운데 있었는데 이제 매일매일 천국이었는데 깨가 쏟아졌는데 갑자기 뭘 깨닫냐면 근데 서서히 내가 이 땅에 살고 있구나라는 것을 다시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나쁜 게 아니에요. 분명히 신혼생활 때는 주님과 예수님과 완전히 천국을 살고 있었는데 근데 나팔절을 들어옴에 따라서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냐면 내가 여전히 그러나 이 땅 가운데에 살고 있다는 것을 점점 더 자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가 갖고 있었던 그 문제들과 나의 가정의 어떤 문제들 또한 세상에 있는 어떤 나라들과 국가적인 그런 문제들이 점점 다시 나의 눈 가운데 보이기 시작하게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내가 이 땅 가운데 살고 있고 예수님은 저 멀리에 있다는 것을 다시 깨닫게 되는 그러한 시즌 가운데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전까지 우리는 과부였습니다. 신랑이 없는 과부였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주님과의 데이트와 언약과 첫날 밤 그리고 신혼생활을 거치면서 우리는 과부가 아니라 우리는 완전히 예수님과 연합된 나는 예수님의 신부라. 나는 신랑이 있다. 나는 과부가 아니라 나는 아내, 나는 신부라. 이전까지는 고아였습니다. 부모 없는 고아였습니다. 그러나 성령을 통해서 이 과정을 거치면서 이제 종로서가 아니라 양자의 영을 받고 주님과 완전히 아버지와 연합돼 나는 더 이상 고아가 아니라 나는 양자라, 나는 자녀라, 나는 아들과 딸이라라는 그러한 완전한 가운데 있었는데 갑자기 또 뭘 깨닫냐면 우리 아버지 대신 성부 아버지는 여기 계시지 아니하고 저 삼층천에 있다는 것을 다시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 신혼생활 때는 예수님과 하나님과 성부 하나님과 완전히 하나였는데 근데 나팔절에 들어옴에 따라서 다시 성부와 성자는 좀 더 저 삼층천에 있고 나는 이 땅 가운데에 있다는 다시 그러한 자각 가운데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나쁜 것이 아니에요. 이것은 바른 길입니다. 왜 그렇게 되냐면 이때 바로 우리가 나팔절 어떤 복음이라고 써있죠? 여러분 그 종이에 바로 재림의 복음이라고 했습니다. 재림의 복음. 이때 바로 우리가 다시 재림의 신앙, 재림의 복음 가운데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나는 과부인 줄 알았는데 과부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과 첫날 밤을 치르고 아주 그냥 깨가 쏟아지는 그러한 신혼생활 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팔절에 들어감에 따라서 나는 여전히 여기 있고 예수님은 저 삼층천에 있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에 따라서 저절로 나오게 되는 그러한 신앙의 태도가 무엇입니까? 예수님 나의 신랑이시여 속히 오십시오. 빨리 오십시오. 라는 그러한 재림의 신앙 가운데로 우리가 들어가게만 되는 것입니다. 계시록 가운데에서 무엇이 있냐면요. 여러분 비진리가 무엇이냐면 이 신혼생활 가운데에 예수님과 한영되어 있어서 건 좋은 거야. 근데 여기서 진리의 좁은 길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또다시 비진리의 넓은 길 가운데로 빠지게 된다. 여러분 있죠? 철로역정이 있는데 이 좁은 길로 가지 아니하고 신혼생활을 누리는 건 좋은 거예요. 그냥 예수님하고 하나 돼 있어. 그냥 맨날 천국이야. 근데 거기서 삐끗해가지고 비질레의 넓은 길로 빠지게 되면요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요 나는 과부 아니야.
난 이렇게 예수님과 한 몸 되어 있어. 하나님 나라 이미 임했어. 나는 과부 아니야. 계시록에서 누가 나는 과부가 아니라 라고 하는지를 여러분 직접 찾아보십시오. 나는 과부가 아니라 나는 이 땅에 나의 신랑이 있다. 나의 부요가 나의 신랑이고 포도주가 나의 신랑이며 세상에서 성공이 나의 신랑이고 5성급 호텔이 나의 신랑이며 벤츠가 나의 신랑이다. 산의 진미가 나의 신랑이다. 하나님 나라는 이미 임했다. 맞는 말이긴 합니다. 그러나 이 세상이 나의 신랑이기 때문에 예수님 속히 오십시오 할 필요 없다. 무천년주의, 후천년주의다. 승리주의다. 바로 이것이 비진리의 넓은 길로 삐끗해가지고 지옥에 가게 되는 바로 미혹인 것입니다. 나는 과부가 아니라 라고 말하는 그 존재는 계시록의 단어로 음녀가 바로 그러한 발언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진리의 좁은 길을 계속해서 걷고 있다 보면요, 우리는 나는 땅에 있고 예수님은 저 위에 삼층천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에요. 그것이 진리의 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저절로 가게 되는 것은 무엇이냐? 바로 주님의 재림신앙을, 주님이 속히 오십시오 마라나타 부르짖게 되는 성령과 신부가 오라 하시는도다 외치게 되는 그런 나팔절의 신앙 재림의 복음 가운데로 우린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과부의 영이 아니에요. 이건 고아의 영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미 과부의 영을 다 씻어버렸습니다. 우리는 고아의 영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롭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아버지와 하나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하나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아버지 예수님은 삼층천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예요. 저절로 깨닫게 되는 거예요. 주님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아버지와 신랑된 예수님을 갈망하게 만드는 바로 그러한 바로 이 신앙을 갖게 주님 하시는 것입니다. 제가 말했잖아요. 예수님 뭐라고? 낚시의 최고의 낚시꾼. 우리 마음 낚으시는 거야. 아주 그냥. 예수님이 그랬잖아. 2000년 전에 빠빠 나 갈게. 내가 가는 것이 더 좋아. 왜냐하면 내가 보낼 아버지 이름으로 본래 성령도요 한국에 가실 것이기 때문에. 맞는 말이에요. 성령님은 여기 있습니다. 지금 이 지구 가운데에 지금 신약시대 가운데에 있는 하나님, 이 지구에 있는 하나님은 성령님이십니다. 성자 성부는 천국에 있고요. 성령님과 하는 거 좋아요 나빠요? 좋죠. 그런데 아직도 좋은 게 아니에요. 이 예수님 아주 그냥 이 뭐라 그래야 돼? 그 플레이보이 있잖아. 플레이보이. 아주 그냥 여자의 마음을 아주 그냥 이렇게 막 갖고 노는 그 플레이보이. 예수님은 최고의 플레이보이야. 그냥 우리 마음을 갖고 놀아. 내가 갈게. 성령님 너희는 더 좋아? 안 좋아요. 우리는 예수님하고도 같이 있어야겠어요. 성령님하고도 너무 좋습니다. 지금 성령님 여기 있어. 바로 여기 보여요. 여러분 여기 안 보이시는 분은 영원히 열리치여다. 이 성령과 같이 있어. 나 너무 좋아. 그런데 이것으로는 만족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므로 성령과 나 신부가 외치는 것입니다. 성령과 신부가 오라 하시는도다. 예수님 속히 오십시오. 성령님으로도 난 너무나도 좋지만 그러나 예수님도 필요합니다. 아버지 하나님도 필요합니다. 바로 이러한 재림신앙을 갖게 되는 것이 우리의 진리의 좁은 길, 바로 철로 역정의 길인 것이지. 하나님 나라 이미 임했어. 무슨 예수님 재림을 갈망해? 천년왕국 다 이루어진 후에 예수님 재림하시는 거야. 아니요. 감히 말하건대 그것은 사탄으로부터 온 신학과 교리인 것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주님의 재림을 갈망하게. 어떤 신부가 예수님 안 와도 돼? 하나님 나라 이미 임했어. 이딴 신부가 음녀지 신부입니까? 세상과 간음하고 있는 음녀인 것이죠. 여러분 여기까지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 나팔절의 재림의 신앙을 갖고 된 후에 주님께서 우리를 속죄절의 신앙 가운데로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이 속죄절의 신앙 가운데에서 우리가 무엇을 갖게 되냐면 우리가 저절로 우리의 속죄절 신앙 가운데 인적게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주님께서 이제 무엇이냐면 유대인의 결혼 방식이 그렇잖아요. 이미 결혼 언약 맺었어. 근데 신랑이 어떻게 해요? 신랑이 가요. 빠빠이 하고 가요. 왜냐면 내가 너와 함께 살 집을 마련하러 간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우리와 지금 살 집을 저 삼층정 가운데에 마련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때가 되면 다시 돌아오시는 거예요. 그때까지 신부는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이제 이 신랑과 함께 살기에 합당한 이 영광스러운 왕과 함께 살기에 합당한 왕비의 모습을 내가 갖추어가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신부 단장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속죄절의 복음, 바로 신부 단장의 복음인 것입니다. 나는 점도 흠도 티도 주름도 누룩도 없는 그러한 완벽한 거룩과 완벽한 의로움의 그러한 신부, 나는 아주 생각보다 깨끗하게 빤 그러한 왕의 모습에 어울리는 아주 영광스러운 왕비가 되어야 하겠다. 그때가 바로 여기서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에서 하나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이 정말 복음을 알고 있다면 이 속죄절하고 가장 비슷한 절기가 무엇입니까? 바로 여러분 가을절기의 가운데에 있는 속죄절하고요, 봄절기의 가운데에 있는 이 무교절이 아주 비슷한 절기인 것이에요. 그러나 보십시오. 무교절에서는 누가 누구를 거룩하게 합니까? 누가 누구를 단장시키는 거예요? 바로 옛자 똥이 똥을 거룩하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됩니까? 안 됩니까? 그러다가 절망하는 것이 무교절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속죄절 때는 무엇이 이루어지겠느냐면 옛자가 똥에 금실하는 것이 아니라 새자가 단장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새자는 무엇을 썼습니까? 예수님과 함께 한영된 새자인 것이에요. 그러므로 여기서는 성령께서 우리를 단장시키시는 것이 바로 속죄절의 복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조금만 더 좀 더 깊게 보자면요. 여러분 또한 어떠한 미혹이 있냐면요. 여러분 보십시오. 분명히 여기서 우리 깨달았잖아. 똥에 금신해서 안 돼.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할 수 없어. 예수님만이, 성령님만이 나를 거룩하게 할 수 있어. 아멘입니다. 그런데 무엇이 있냐면 또한 비진리는 언제나 진리는 좁은 길이에요. 비진리는 넓은 길입니다. 비진리의 길은. 여기서 또한 어떠한 미혹이 있게 되냐면요. 여러분 또 다르게 표현하면요. 예수님이 포도나무요. 우리는 가지입니다. 그렇죠? 보이시죠? 잘 보셔야 되는데. 근데 가지가 열매 맺을 수 있어? 없어? 없어요. 가지가 오직 나무에 붙어 있으면 열매 맺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어떠한 또 미혹이 있냐면, 여러분 보십시오. 가지는 열매 맺을 수 없다. 나는 똥에 금실해서 안 된다. 나는 안 된다. 나는 성령이 열매 맺을 수 없다. 나는 거룩하게 될 수 없다. 나는 의롭게 될 수 없다. 아멘입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나를 거룩하게 할 수 있다. 아멘입니다. 그런데 어떠한 또한 미혹이 있냐면, 여러분 보세요. 가지가 맺을 수 없어. 나는 안 돼. 나는 안 돼. 예수님만이 나를 거룩할 수 있어. 그러므로 무조건적인 하나님이 다 하는 거야. 나는 안 돼. 넘어져도 하나님은 어쩔 수 없는 거야. 이건 그럴 수밖에 없어. 나는 안 되는 거야. 사람 할 수 없는 거야. 다 하나님의 뜻이야.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굉장히 강조하는 것 같으면서도 이것은 절대로 바로 비진리인 이유가 무엇이냐면 보십시오. 나는 맺을 수 없습니다. 붙어 있어야만 합니다. 근데 보세요. 여러분 붙어 있는 거 누가 하는 거예요? 붙어 있는 거 누가 하는 거예요? 붙어 있는 거 누가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주권입니까? 하나님이 다 저절로 붙고 하시는 것입니까? 아니요. 그것은 비진리입니다. 그것은 비진리의 넓은 길입니다. 지옥에 가게 되는 바로 거짓의 바로 비진리인 것입니다. 붙어 있는 거는 우리가 하는 거예요. 우리가 붙어 있는 거예요. 우리가 붙어 있는 거예요. 붙어 있을까 안 붙어 있을까를 선택하는 것은 나입니다. 나의 자유 의지입니다. 내가 안 붙어 있을 수 있습니다. 내가 붙어 있을 수 있습니다. 내가 열매 맺을 수는 없어. 이거는 바로 인본주의자야. 그냥 옛자에 금칠하고 있는 거야. 내가 맺을 수가 생각하면 안 돼. 우리는 맺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붙어 있는 거는 우리가 하는 것입니다. 이해되시죠? 바로 이것이 진리의 좁은 길입니다. 속죄절 때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수많은 것들을 이제는요, 순종을 요구하십니다. 여러분, 진리의 좁은 길입니다.
속죄절까지 들어오게 되면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냐면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에 여러 가지 것들을 명령하세요. 근데 그것이요, 여러분, 내가 예전에 나의 똥에 금칠하고 있는 거는 사실 더 쉬워요. 내가 나의 겉모습을 의롭게 하면 되거든요. 예의 잘 지키고 시간 잘 지키고 말 곱게 하고 화 안 내고 아주 번듯하게 그러면서 속으로는 나처럼 그렇게 시간 안 지키고 뭐 안 지키고 뭐 지키고 다 그냥 비판하고 막 판단하면서, 여러분, 똥에 금칠하는 거는 그렇게 쉽습니다. 여러분, 이때는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명령하시기 시작하는데, 여러분, 주님 명령하실 때 순종하는 것이 하지만 붙어 있는 거예요. 순종은 누가 하는 거예요? 내가 순종하는 것입니다. 내가 순종할지 안 순종할지 선택하는 거예요. 내가 붙어 있을까 안 붙어 있을까 선택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때는요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나한테는 지옥보다도 더 힘든 일들을 주님께서 명령하십니다. 누구한테 가서 사과해라. 너 죄 용서해라. 너 죄 품어주어라. 너 가서 발 씻겨주어라. 너한테, 여러분, 이때는요 되게 막 좋은 사람 같죠. 내가 똥에 금칠하고 있으면 이때 여러분 제일 쉬운 게 뭐냐면, 나한테 조금이라도 마음에 상처 준 사람 있지, 그 사람한테 가가지고 그 사람 용서해라. 여러분, 이때는 그냥 아주 세련돼요. 아주 그냥 예의 바르고 아주 그냥 좋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나한테 상처 준 사람, 조금 상처 준 사람 용서하는 거 못해요? 절대 못해요. 겉모습입니다. 토라의 조문입니다. 토라의 조문은 우리의 겉모습을 감찰하는 거예요. 우리 겉모습만 가늠 안 하면 돼요. 겉모습만 안 죽이면 나는 좋은 사람이에요. 그러나 속죄절 가운데 들어가게 되면 법이 어디 새겨진다고요? 토라의 조문을 돌팔 새겨졌습니다. 그러나 이 성령의 법은 심령에 새겨지는 법이에요. 마음에 새겨지는 법입니다. 나의 마음 고치는 거예요. 겉으로는 세련될 수 있지만 나의 마음은 안 돼요. 나한테 조금이라도 피해준 사람 용서 못합니다. 용서가 사랑의 기준, 마음의 기준입니다. 결국은요 사랑의 척도는 용서입니다. 나한테 조금이라도 피해준 사람 용서할 수 있느냐? 주님께서는 그걸 요구하십니다. 이때는 아주 그냥 아주 좋은 일 너무 많이 해요. 한 달에 1,000,000원씩 막 누구 도울 수 있어. 근데 나한테 조금 피해준 사람한테 너 뭐 해라? 가서 빌어라. 너 사과한다 말해라. 절대 못합니다. 자아가 안 박살나가지고. 그러나 이때는 주님께서 그런 것을 명령하고, 뭐 1,000,000원 헌금하고 누구한테 뭐 가서 뭐 잘하고 무슨 뭐 아주 무슨 뭐 예의 도덕적 그런 것으로 명하지 않으세요. 마음의 법이 되어졌습니다. 마음을 바꾸시는 거예요. 나의 이 깊숙한 나의 내면의 그 동기와 나의 마음 깊숙하게 있는 그 더러운 것들 중에서 하나하나 씻어가지기 시작하시는데 때로는 이거 죽기보다 힘든 일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때마다 우리는 붙어 있는 거예요. 순종하는 겁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계속 단장되어져 가는 거예요. 점도 티도 흠도 주름도 누룩도 없는, 이때는요 내가 내 자신을 모릅니다. 인간은 기본적으로 교만합니다. 아주 교만합니다. 자기 자신이 의롭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때 들어가면 주님께서 내면을 주님께서 바꾸시는데, 내 안에 이러한 악이 있었구나, 내 안에 이런 더러움이 있었구나, 내 안에 이렇게 지독할 정도의 이 교만과 고집과 이 아집과, 여러분, 그러한 것들이 속죄절의 신앙 가운데 주님께서 바꾸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 하나하나 주님께서 단장시키시는 것입니다. 이때 순종함을 통해서 계속 우리가 점도 티도 흠도 주름도 누룩도 없는 정결한 신부로 단장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세상에 놀랐어. 내 안에 있는 주여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이 좋은 길까지 다 통과하고 나면 그제서 우리는 드디어 장막절, 복음의 완성, fullness of gospel, completion of gospel, 바로 우리 장막절의 복음간으로 우리가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천국을 누리는 거예요. 이제 이 저기 가운데 들어오게 되면 왕비가 됐잖아요. 영광스러운 왕의 모습에 보기에 합당한 그런 왕비가 되었죠. 영광스러운 왕비가 왕후가 되었잖아요. 그러고 나면 이제 이 땅에서 미리 왕권을
주님께서 누리게 하시는 바로 그러한 여정 가운데로 우리가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외치고 있는데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제자이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좀 더 많이 할 거예요. 이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요, 이건 하나님 나라론만 따로 해가지고 아주 강의를 해야 될 정도로 할 말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결국 무엇이냐면 천국을 누리며 사는 거거든요, 이 땅에서. 여러분 보세요. 제가 기본적으로 그냥 왕의 집에서 모든 성도들한테는요 아주 쉽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을 받으면 다 이뤘습니다. 할렐루야. 천국을 누리며 삽시다. 매일매일. 맞는 말입니다. 진리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제가 여기까지 여러분 잘 보세요. 여러분이 어떤 교회를 또한 어떤 목회자를 따르고 있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이 어느 단계까지 못 옵니다. 목회자가 여기까지밖에 얻었으면 목회자가 여기까지밖에 못 가르쳐요. 목회자가 여기까지 왔으면 목회자가 여기까지밖에 못 가르쳐. 다른 거 못 가르치는 거야. 이 전체적인 fullness of gospel. 그리고 보통의 대부분의 또한 뭐 장막적 킹덤 얘기하는데도요 앞에 거를 말하지 않습니다. 또 불균형인 거예요. 자의 죽을 말하지 않고 무슨 부활을 말하지 않고 여러분 뭐죠? 크리스천 퍼펙션을 말하지 않고 이걸 다 말하지 않고 킹덤 하나님 나라 얘기한다고요? 그것이 기복주의입니다. 여러분 이 완벽한 복음을 우리가 다 누리기 위함인데 기본적으로 이것이 복음이 완성이기 때문에 또한 이 모든 것을 우리가 다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선포합니다. 왕의 집에서는요. 왜냐하면 이것이 완성이니까 여기까지 와야 되니까. 그런데 더 깊은 진리는 무엇이냐면 이 진리까지 오기까지의 여정은요 좁은 길을 수두룩하게 여러분이 거쳐셔야 하는 거예요. 또한 이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릅니다. 이렇게 안 나와.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는데 여호와의 산에 오를 때 쭉 이렇게 오는 사람이 있어서 다 보지. 산에 오를 때는 우리가 이렇게 오르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오르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는 주의 꼭대기 가운데로 올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가 6월절, 무교절, 초실절, 오순절, 나팔절, 속죄일, 장막절일 수 있습니다. 그러면요, 저는 하나 다 거쳤다고, 나는 장막절, 난 다 거쳤다. 아직 멀었습니다. 한 바퀴 돌고 나니까 또 다시 주님께서 6월절 겪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똑같은 6월절을 지나고 있긴 한데 어떻습니까? 한 단계 더 위인 거예요. 계속 여호와의 산을 우리가 오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가장 높은 차원의 그러한 진리의 그 좁은 길 가운데 들어가 정말 이 땅 가운데서 완전한 천국을 누리고 그런 삶을 살아가는 모든 킹스 칼레지와 왕가프 제사장 훈련학교의 우리 학우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정말 축복합니다. 여러분,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다. 이제 주님 곧 재림하십니다. 주님께서 누구를 만약에 휴거가 있다면요, 환난 전 휴거가 있다면 누구를 취하실까요? 환난에 넣으시지 아니하고도 이미 이기는 자의 삶을 살고 있는 이미 성숙한 신부, 이미 이 진리의 좁은 길을 계속 철로 역정이야. 수많은 사람들이 넘어져 떨어져 그냥 지옥 가. 계속 진리의 좁은 길만 그렇죠. 산이 그렇잖아요. 보면 그 부탁길 그 좁은 길 그냥 예전에 무슨 중국이나 오지 같은 데 보면 산을 이제 올라가야 되는데 차로 그 어떻게 요만해요. 그냥 길이 조금 펴서 넘어지는 거야. 낭떠러지 떨어지는 거야. 그러나 계속 이 진리의 좁은 길을 계속 올라가는 거야.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여기까지 오를 수 있는 그 길이 그 방법이 무엇입니까? 겸손입니다.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우리가 겸손을 잃지 않는다면 우리는 이 진리의 좁은 길을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이제는요 환난에 들어가게 되면요 여러분요
아주 강력한 환란이 있잖아. 그러면요, 그 환란을 통해 가지고요, 주님께서 우리를 이걸 단시간에 우리가 지금까지 환란을 통해서 여러분, 환란이 우리를 성숙하게 합니다. 환란이 우리를 성숙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나 환란을 통과하지 아니하고도 그 이기심과 지독한 자주 그 교만, 자만, 그 환란이 없어도 그 모든 것을 다 파쇄되어서 그 진리의 겸손의, 그 사랑의 헌신의, 그 희생의, 그 낮아짐의, 그 겸손과 그 섬김과 그 온유의 그 좁은 길을 계속 걷는 자들은 환란이 없이도 여호와의 산의 정상에 오른 바 되어서 주님과 완전히 천국을 누리는 삶을 살다가 주님 재림하시기 이전에 공중 재림하실 때 우리가 주님과 함께 주님을 만나고 휴거되어서 주님과 최고의 영광을 누리게 되는 바로 그런 이기는 자가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3강을 좀 짧게 여기까지 마치겠는데요. 정말 우리 여기 킹스 칼리지와 왕가드 제사장 훈련학교에 들어오신 분들, 또한 이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에게는 바로 이러한 기도가 있기 원합니다. 주님께서는 세디스트, 가학적 변태 사역자라고 하죠. 주님께서는 환란을 기뻐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가 지를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어쩔 수 없이 이 지독한 인간의 그 자아 때문에 환란을 주실 수밖에 없는 그러한 주님의 마음을 저희가 한바탕 원합니다. 주님께서 환란을 주시지 아니하고도 깨어지고 낮아지고 완전히 말염을 태어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그 인생을 완성하셨던 예수님의 길을 온전히 따른 바 되어서 오늘도 나 자신을 희생 제물로 내어 바치는 그러한 삶을 산바 되어서 열방을 위해서 기도한다,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한다, 그러면서 내 옆 사람, 나한테 상처 준 한 사람 용서 못하는 그런 역겨운 자아 말고 지금 당장 내 옆에 있는 한 사람을 품고 사랑하며 노력하며 깨어지고 낮아지고 겸손해서 섬기고 순종하며 그를 위해서 나 자신을 희생제물로 내어 바치는 그런 삶으로 여호와의 산 가운데에 온전히 오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기도하기 원합니다. 아멘.